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는 에베소 교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풀로 신학대학 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도 하고 배우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거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풀로 신학대학은 미국에 있는 대학은 아주 복음주의 신학대학이면서 전도에 대한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가 와서 가르치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는 아주 교회에 대해 전문적인 학자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오늘날 교회로 벤치마킹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 명백한 답변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계속 간섭하는 교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더 견고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 교회가 되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근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성경에는 그것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공동체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교회 무슨 일 쓰지 나는 신경을 쓰지 않아. 그 공동체가 아니죠. 근심, 걱정, 염려, 기쁨, 성공, 승리 같이 나눠. 그에게 격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 속회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시작해서 성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교회 모든 부서에 이것이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기대하는 교회, 기대하는 모습,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를 연구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인데 첫 번째 뭔가 하면 은혜의 복음을 성실히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은혜의 복음, 성실히 증거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은혜가 기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시절을 따라와지는 유행이 아니에요. 은혜는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만드신 거거든. 바울은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3년간
에베소 교회 목회를 했는가? 3년은 그때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깁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0장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목회하면서 자기 생명조차 버릴 각오와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 나의 아버지 되세요. 나는 그 밑에 소속된 사람. 주님 명령하신 대로, 왕이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겸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은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은혜를 따라하죠. 은혜하면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 은혜하면 이 떨어질 수 불가분리관. 하나님 인간 일한 대로 공로를 다 상급을 주신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기독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둘은 바로 허물 많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사랑했어요. 세관의 마태를 사랑했어요. 저 세관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자, 은혜가 충만하니까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은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내가 우리 남편 한번 섬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집 살림하느라 고생하고 첫 애기 나서 숙 처져 있는 모습을 봤고 둘째 애기 낳고 셋째 애기 낳고 내가 마땅히 아내를 섬겨야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냉수 한 것이라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동방사에서는 냉수 한 그릇 주면 그냥 마시고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지만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방 갔을 때 냉수 기도합니다. 흠에 빠진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아니, 하나님 냉수 한 그릇 결단코 상급을 주세요. 그 가정에 보니까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주스도 대접 못했는데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황송하네요. 아니에요. 주스보다 더 좋아요 냉수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했던 공로 선행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기다리면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찬식을 이번 주일 하잖아요. 성찬식을 받을 때도 성찬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냥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강력한 그런 감사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에 의해서 찬양하는 찬양대 그런 조화와 하모니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주는 거라 기뻐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는 그 모임, 그 예배, 그 속회, 신앙의 모든 요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또 속회에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믿는 자의 가정도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 교회 안에 직분자나 목회자든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은혜가 얼굴에 보여져야 돼요. 말 속에 나타나야 돼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기 종로에 있는 세문안 교회 목사님 김동익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씨 나오고 가족이 다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그 사모님이 황산성 박사였잖아요. 아시죠? 예, 변호사. 근데 제가 여름에 휴가 때 되게 연세대학교에 가서 목회자 연수 훈련을 2주, 요즘은 1주 하다가 요즘도 3일, 4일로 더 좋아졌는데 와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이사하는 모습들이 너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저런 목사님 되겠다. 얼굴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달라도 모습은 저런 목사님 되겠다. 제가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눈물이 있고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0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만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세 단어 나오죠. 겸손, 눈물, 당한 시험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역의 특성입니다. 목회자도 사역, 평신도도 사역입니다. 보면 그냥 겸손을 하지 않죠. 모든 겸손. 겸손이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모든 이런 말 썼을까? 이것은 온전한 겸손. 그래서 바울은 겸손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겸손하다가 목사 안수 받아 10년, 20년 별거 아니네. 교만해진 사람. 권사님,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권사님, 장로님 되기 전에 겸손하다가 권사님, 장로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모든 겸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도 바울은
겸손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겸손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 논쟁에 이기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지 않게 막 따지고 잘난처럼 잘 아는 것처럼 전도했을 때 상대방은 내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러나 내가 믿나 보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헛것입니다. 겸손히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제게 은혜 줬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행복하고 여러분 삶에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사람이 저렇게 정확하네, 확실하네. 저분이 다른 교회 나가야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긴 맞아. 논쟁을 하고 교만하면 내가 믿나 봐라. 나 예수 안 믿다.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목회자나 직분자나 우리 하는 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겸손의 덕이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집에서, 바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면 사역에 성공했을까요? 성공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열매를 거뒀을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겸손하지 않은데 열매를 거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합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종의 의식, 종에 대한 생각. 한번 보십시다. 섬기다는 말 어떻게 된가 봅시다. 섬기다는 영어로 서브라고 말합니다. 서브. 이것은 종, 서번트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SERV. 같죠? 종이 되어야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종이 되지 않으면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뽐낼 수 있고 섬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이 아주 원천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장로님을 잘 섬기고 권사님을 잘, 속장님을 잘 섬기고 교회학교 부장님들 잘 섬기고. 에베소는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랍니다. 영광.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교회의 영광이 섬김이 없이 될까요? 겸손이 없으면 될까요? 감사가 없으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진 것처럼, 무엇을 아는 것처럼,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습니까? 바울이 눈물이라는 단어, 사도행전 20장만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물이라고 말해요. 나는 눈물로 목회한다. 나는 눈물로 고면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눈물로 사랑한다. (20장 30절)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3년 동안 눈물로. 그대로 바울이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습니다. 교회가요, 물론 영적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 누가 이렇게 고면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성적으로, 이성으로 호소돼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야. 하나님 주신 지식 아닙니까? 이성에 호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새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너무 신앙적인 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남편 듣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식적인 얘기를. 합당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무디는요, 지옥에 관한 메시지, 지옥에 관한 설교할 때 설교가 자 끊겼답니다. 왜요? 우느라고 설교가 중단돼. 설교 중단돼. 동일한 심정으로 바울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이 말을. 세 번째는 거룩한 헌신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거룩한 헌신이 없으면 교회 안에, 속회 안에, 교회 학교 안에, 성가대, 찬양대, 직장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교회, 냉대받는 교회가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헌신으로 거룩한 영광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21절에서 20절 하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기고. 두기고는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와서 에베소로 온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많은 재산을 교회에 바친 사람도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일상적인 상식적인 심부름의 업무입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두기고를 보냈다.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 저는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이름 없는 우리 동역자들이 헌신이, 제가 39년 동안 이 교회에서 39년 동안 있을 때 각 파트에서 전부 다 두기고였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두기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나 된 중요한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저는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며 그동안 저희 부족함을 덮어주셨고 함께 헌신해온 우리 교회 수많은 두기고들을 기억합니다. 주방봉사, 헌금위원 봉사, 안내봉사, 또 차량봉사, 속회 지도자들, 향기나무 전도팀, 중보기도팀, 우리 교회 민족의 미래인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교회 양육하고 헌신해온 모든 분들이 두기고합니다. 찬양대 각 파트마다 다 찬양대, 사무행정, 교회 모든 시설 관리, 온갖 꾸준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나의 목회 두기고, 나의 목회를 보좌해준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신실한 목회 동역자 여러분, 바로 저의 두기고입니다. 마지막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고, 입으로 아멘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멘하십니다. 입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존재의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무언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의 명예로운 은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그 사랑과 격려를 후임 목사님, 오태현 목사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자, 약자, 병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꾸 문제 아니에요, 교회가. 예? 내가 직분을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느냐? 목사가 돼야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셔야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무명의 삶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위대한 교회. 다들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위대한 교회. 비범한 교회 아니에요. 놀라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헌신만이 거룩한 영향을 끼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헌신, 거룩한 헌신, 믿음의 헌신. 세 번째,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성경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단임 목사가 바뀌지만 이 비전은 계속돼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돼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시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해결이 되고 늘 슬픔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고 아주 떳떳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